저지난주였어요. 이세돌이나 박정환보다도 랭킹이 더 윈 세계 최고죠.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친구하고 작년에 이세돌과 붙었던 AI 알파고, 둘이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바둑이 있었는데 한 걸로 봐서는 이세돌이 한 수 위 같아요. 커제는 정말 꼼짝도 못하고 계속 그냥 3연패 했고, 중국의 대표적인 기사 5명이 연합을 해서 붙었는데도 형편없이 졌죠. 알파고는 커제와의 대결을 끝으로 자기는 바둑계를 은퇴한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더 이상 인간의 이 지능, 지적 능력을 완전히 제압해버렸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아마 인공지능 정도가 아니고 인공감성 혹은 인공철학 이쪽을 혹시 이 AI가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혹은 이후에 어떨지 모르지만 5차, 6차의 계속되는 산업혁명 속에 그런 일까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엄청난 혁명, 산업혁명 혹은 정보혁명 아니면 지성혁명,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고 싶어요. 지성의 혁명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 인공지능이 인공지성 혹은 인공철학까지도 혹시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적 물건 사이에 도저히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분명한 강이 하나 있으니 저는 그것을 창조의 근본 원리인 영성의 문제 혹은 창조의 근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가치, 이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기계가 아무리 인간의 흉내를 내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 그런 기계류 앞에서 인간이 고개를 숙일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인간만이 가지는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나 생각 혹은 차원이 다른 소통 능력, 이것이 이제 인간이 다른 여타의 동물들과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 좀 전에 얘기했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가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인간이 영성을 지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타의 동물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체계를 넘어서는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AI가, 인공지능이 인공지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인간과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마지막 이유, 그리고 유일한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산업혁명으로 고밀도의 정보화 시대가 이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별로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출 능력이 인간에게 없죠. 한계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을 잠깐 이야기한다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혹은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 현대용어로 말하는 이제 알고리즘이죠. 그런 수행해야 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성 혹은 지능 혹은 기술 혹은
교양, 상식을 가지고는 이 젊은이들의 그런 능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그 종이 프린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패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아침마다 저 혼자 막 전쟁을 치러요. 자존심이 상할 때 상하지만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딸아이를 불러서 야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냐 하고 묻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만 피곤한데 이게 뭐 계속적인 산업혁명이 반복됐을 경우에 어떻게 살 거냐. 은행 거래도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은행의 ATM 기를 사용하는 건 완전 구식이죠. 이제는 뭐 휴대전화로 최근에는 뭐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한다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구식인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구식으로 밀려났는데 앞으로도 뭔가가 계속 변화가 생겨난다면 얼마나 사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 건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의 걱정이 아니라 이 시대적 흐름, 그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지 못했을 때 갖는 패배감, 실패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피곤하겠습니까? 너희들을 존경한단다. 학교 생활, 목사님 시대의 학교 생활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너희들이 그래도 그 학교를 늠름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단다. 건이야, 파이팅. 따라서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려는 것이 인간의 영성,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설령 저처럼 좀 out of date, 시대의 흐름에 좀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영성을 내게 허락하셨다.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냥 물건 같았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던 형체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인간이 이 죄를 지으면서 죄성이 인간의 심성에 파고들면서 첫 번째 하나님 불어넣으셨던 숨결로 인한 살아있는 생명체, 이거는 일단 실패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이후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부터는 이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고 헬라어를 또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또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구약의 원문과 신약의 원문에 약간의 단어적 오차가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30년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8절 이하, 2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된 거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즉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요 본문 말씀은 그 다음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몇 년의 역사적 차이가 있는 거면 860여 년.
요엘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86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세월이 지나서 성령 임재의 사건은 성취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아까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했어요. 그날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을, 2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비둘기처럼 고요했었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재했는데, 동일한 것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임재로 인해서 다양한 능력들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바뀌면 이게 뭐가 되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이지. 붐 하고 터지는 폭탄이야. 그러니까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적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폭발적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탄이 뭐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그 옛날에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큰 초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막 많은 뭉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빵 터뜨리면 커다란 바위산이 뭐 깨지고 말이죠. 건물이 무너지고 확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확 커진다는 거죠. 이것을 더 확장시키면 그게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그게 수소폭탄이 되는 거죠. 폭탄의 원리는 그런 거니까. 즉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익스플로시브,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정체가 탄로나면 죽을까봐 숨어 지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바보같이 살던 일련의 무리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같이 폭발적인 능력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겨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기는 난 예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숨어 지냈었던 사람들인데 부끄러워했었던 사람들인데 창피해. 십자가의 예수님 나도 십자가 달리면 어떻게 겁먹었어요. 십자가의 예수 창피하게 죽은 그 일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디를 숨어 있어. 뭐가 부끄러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막 그냥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말을 못하거든. 그런데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오죽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쟤네 취했어? 우리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농담 할 일이 없지만 직장생활 같은 거 하면 누가 좀 이상한 헛소리 하면 너 술 마셨냐? 그러잖아요. 너 취했냐? 이러잖아요.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나와서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에 감동이 안 되는 옆에서 비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저것들 취했나 봐. 근데 뭔 술을 먹었어? 포도주는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술이 나왔나 보지?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기지 마라. 3시도 안 됐는데, 즉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우리가 무슨 술을 낮술 먹었겠냐?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그렇게 임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만 예언하지 않고요.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19절과 20절 본문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 얘기는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이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뭘 붙였는가 하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인류 종말에 대한 묘사를 하듯이 그런 얘기를 여기 붙여놓고 있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얘기를 확 하고 있어요. 맞아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하는 것과 종말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걸 이렇게 도치시키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이르면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감동시키고 너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해가 변하고 달이 핏빛처럼 바뀌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종말의 때가 임하더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성령의 권능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성령을 종말 때에 보내실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약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니까 굳이 AD로 말하면 AD 33년경 혹은 학자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AD 28년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가 그럼 말세야?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세가 언제일까라고 얘기를 해요. 한동안요, 종말론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꽤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1992년 10월 얼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종말이 온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집 떠나고 학교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하는 것에 모이기가 많이 났었어요.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병헌 씨죠. 구원파. 그 사람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그럼 성경적 종말은 도대체 언제일까? 성경적 종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종말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인간 세계는 무한히 발전한다는데 무슨 종말 얘기야 뜬금없이. 요즘에는 종말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왔는데 전쟁이 몇 번 있었지만 건재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도 수천 년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법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다. 1000년이 하루. 인간의 1000년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는 인간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하고 경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종말의 이야기,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종말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진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이 된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버려졌죠. 인간이 버림받은 거예요. 버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제 80 먹은 노인 모세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거라. 그 전에 하나 더 보면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배를 건조하거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배로 사람들을 좀 내가 예비한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했죠. 왜? 인간이 점점 더 흉포해지고 간악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마지막 최후의 방법,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버리는 제물이 되시는 사건,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이제 다 한 번씩 물어본 적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됐고 그러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어려운 사건을 겪은 후에 큰 감동이 밀려오면서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연이 된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무슨 마음을 먹어서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력 즉 인간이 스스로 고유하다고 여기는 인격 체계를 가지고는 아니 예수가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가? 아니 예수가 그냥 뭐 죄져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가? 내가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만 하면 나는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야기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이성적인 사고 판단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부정하는 거 그게 우리에겐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신 분 이렇게 그냥 똑똑하신 분이 비판 능력 하나로는 최고죠. 이성적 능력으로는 최고죠.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 아쉬운 소리 굳이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인간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인간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제자들, 이 겁쟁이들, 부끄러워하고 용기 없어 하는 이들, 숨어 지내려고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숨어있기는커녕 자기 정체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다이나미트는 폭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폭발한다는 건 확장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얼마나 확장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만 읽어가면 이게 얼마나 확장되느냐면 처음에 120명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 안 돼서 3,000명이 됐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5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몇 명으로 확장되냐면 5,000명으로 확장돼요. 21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확장되냐면 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수억 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세계 방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방방 고을마다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만큼, 물론 지금도 미전도 종족들은 아직도 있어요. 자기들의 언어가 공인되지 않은 수많은 작은 종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말하면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심지어는 북한에도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이른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적 능력으로 인해서 선교지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해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개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네 개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땅끝까지라고 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온 세계로 가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이런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면서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 폭발적 능력은 공간적 개념으로만 확장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 할까? 레위 지파. 12개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허락됐어요. 그것도 아론 계열만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게 넓어지니까 자꾸 폭을 좁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열만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중세 시대에 오면 이게 족보와 관계없이 신학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중세 시대에는 철학과 신학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법학도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신학을 공부하면 철학과 법학을 다 같이 공부해서 이 세 가지의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위, 지금으로 하면 권위가 다 인정되던 시기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전에는 의학까지 여기에 이 범주에 포함됐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누구도 성직자가 된 거냐면 저 같은 사람도 성직자가 된 거예요. 대학교 여기 쳤다 떨어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저기 가서 이렇게 그냥 대충 들어가고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성직자인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런 분이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얼마든지 족보의 계열을 따라서 맘만 먹으면 목사님이 됐을 텐데 굳이 그걸 안 하겠다고 도망가고 딴 거 하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족보를 따라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세상이라는 거죠. 옛날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야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사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거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완성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얘기 하나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즉, 만인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16세기까지만 해도, 물론 그 이후도 계속이었지만, 성직자는 특별한 계층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특별히 서품을 받은 사람들. 성스럽다고, 거룩하다고 분리된 사람들만 목사 혹은 신부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형식적인 거룩함, 그 형식적인 구별,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강단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평신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범주에 누가 포함되냐면 우리 가운데 저만? 그럼 까지 여러분들까지 다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나무 십자가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성직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무 십자가 교회 교인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선교사,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긴 목사, 제사장과 동일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혁명적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타의 동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어쩌면 인공지성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그 기계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성을 지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성을 부여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 가치를 유지해 가는 거죠. 즉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 귀한 영적 가치의 일들에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유용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며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는다고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얘네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3포, 5포, 지금은 7포 세대라고. 세 가지를 포기 안 되잖아요. 연애를 접고 결혼을 접고 그러니 당연히 2세를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 다음에 취미생활까지 접어야 되는데 7포 가면 가진 게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자 이런 복잡한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진 것과 관계없이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출세할 것인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건 물론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비전이에요. 젊은이들은 그런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노인들, 늙은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최소한 80은 넘어야 돼요. 근데 80이 넘어서 늙은이가 되면 대개 어디가 있냐면 요즘엔 요양병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이들이, 병든 노인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개꿈을 꿀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냥 잠만 자면 꿨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개꿈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병들어 있지만 내게 주신 내 자녀 손들, 나와 똑같은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 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큰 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고 70이 넘어서 늙은이가 되면 내 힘으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을 통해서 주신 내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 가치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나무 십자가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지민이로부터 최난경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이런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히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감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체로 살아가는 저희들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성을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